만편을 살려주소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주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터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우리 주여 3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마른 뼈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기도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라가 없으면 아버지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기쁨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제대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144장입니다. 나만하나? 많은 사람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박수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짓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영계 참회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 모두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고 짐짓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영계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고백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을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원망과 영광이 주 오실 그날에 은옥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고백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원망과 영광이 주 오실 그날에 은옥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하라.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13절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없던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것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것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것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의 삶과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천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모였습니다. 저희들 그냥 부르짖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먼저 말씀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약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살기를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 요한일서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근데 어디서 사랑하느냐?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성경에 이렇게 주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관 되지 않았나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2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12 제자를 주위에 두셨어요. 그런데 12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세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모든 현장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9 제자들은 또 때로는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영적인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 12명 제자들 중에도 세 제자와 같이 가까이 있는 제자가 있고 또 먼 제자도 있어요. 또 120명의 70의 제자도 있고 120명 문도가 있고 500의 형제가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도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었지만 예수님이 중간에 쓰셨지만 허다한 무리가 있고 그 허다한 무리 속에 500의 형제가 있었고 120명이 또 70에 또 12의 세 제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한테는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제자를 가장 가까이 두셨어요. 때로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 제자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는 사실 뭐 스스로 목숨을 잃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마띠아가 12제자에 속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12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이 박혔고, 목이 잘려서 죽은 제자도 있고, 또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실은 그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을 그냥 물에 끓인 게 아니라 기름을 끓였단 말이에요. 기름.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이 기름 속에, 기름의 그 뜨거운 속에 집어넣어도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의 경지에 있다 해서 나중에 반무속으로 유배되잖아요. 90살이 넘어서. 그리고 90살이 넘어서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습니다. 이 요한 1, 3서는 사실 그 요한복음의 쪽복음이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봉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나 또 어디서 있을 때나 예수님과 함께 품에서 기대어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늘 예수님 곁에 우리가 만찬,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림이 쫙 있는데 그 그림 속에서 보면 그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대했단 말이에요. 늘 기대고 품에 안기고 좀 어린아이 같이 응석도 부리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큰 사랑이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잖아요. 3번째 묻잖아요. 그게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사실은 이 요한 1서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이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4장 7절 말씀이 이 요한 1서의 주제예요. 사실은 편지를 보낼 목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7절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도 요한이 형제들에게 사실 사랑하는 자들아, 참 이 말이 참 어감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강조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때로는 조건적인 사랑도 하게 되고 때로는 필요를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갑자기 내게 왔을 땐 또 부담감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제일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사랑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같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자꾸 일어나야 돼. 사랑이 싹이 터야 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리동에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평리동에서 빨리 이전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여기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전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오니까 좋긴 좋아요. 막 사람들이 물어요. 윤 목사 거기 강의대 어떠냐? 좋아요. 근데 사실은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 같아요. 전도 되냐? 뭐가 교인이 늘었냐? 막 물어봐요. 교회가 옮겨지면 무조건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관심도 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나? 물론 성령이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시간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진짜 캄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도 정말 캄캄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교를 완전히 망치고 와서 막 지금 난리가 났고, 또 사실 천안함 사건도 이게 북한에서 한 것을 자꾸 무마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우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통째로 넘어가는 위기가 왔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살아갈 때는 아무 불필요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나라가 위기고 교회도 위기고 또 예언자들도 이 나라가 위기인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를 담는 그릇과 같잖아요. 나라는, 민족은. 그런데 이 교회가 무산되고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이념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일꾼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렸어요. 자유를 빼버렸어요.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빼버리고 또 시장 경제가 아니고 나라에서 다 분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무상 급식하고 무료 교복 나눠주고 다 무료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우리 강경수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유치원 다 나라 거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유치원이 다 나라에서 막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북한 보세요. 북한은 다 나라가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라가 해준다고 해서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오히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10개월, 지금 10개월 딱 됐어요. 10개월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되는 4월 5월달 딱 되잖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이렇게 오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군사역도 했었고, 또 우리 여기 와서 고영일 변호사님도 불렀고, 여기서도 많은 집회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진짜 이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성령이 나타나.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는 있어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사람은 모이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고 또 서로에 대한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숟가락 몇 개 있니 젓가락 몇 개 있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가정도 그렇잖아요.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마음이 통해야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처럼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한 떡이 돼야 되는데, 그 떡이 뭐냐?
사랑이 떡이 돼. 할렐루야. 네. 너희가 사랑의 줄로 매어 있으라고 그래서 사랑의 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큰 교회는요. 큰 교회도 뭐 크다고 얘기하면 뭐 우리가 뭐 한 300명부터 크다고 생각하면 300명 안에도 몇 프로는 일하지만 거의 다 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몇 분들만 일하고 몇몇 분들만 그냥 들러리로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허다한 따라합시다. 허다한 무리. 이 교회도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렸다가 뭐 왔다가 또 필요하면 따라서 왔다가. 500의 형제는 그래도 형제니까 인사 정도는 하죠. 아는 척은 했죠. 근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120명은 성령세를 받은 자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 전날에 이미 성령이 임하여 성령세를 받은 자들이 사역자들이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120명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 나부터 사역자가 돼. 할렐루야. 70의 형제들은 둘씩 전도하도록 보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둘씩 보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예수님 12제자, 그 옆에서 수행원체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12제자였어요. 그리고 세 제자가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왜 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별로 큰 장이 아니에요. 사실 2장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1장밖에 안 돼요. 3서는 1장밖에 안 돼요. 여기 요한 1서도 5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렇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여기 왜 포함되어 있느냐? 사도 이 요한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사랑교회예요. 주사랑.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형용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행함으로. 따라하면 사랑은 행함이다. 행함이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가꾸잖아요. 참새도 쫓아주고 풀도 메워지고. 왜 그래요?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관심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주일날 오는 분들도 몇 명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요한 1서를 보면서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 우리가 300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도울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도울까요? 개척교회를 무엇으로 도울까요? 사실은 물질로도 도울 수 있어요. 또 개척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진짜 지금 이 시대는요 개척을 많이 안 해요. 특정한 사람들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 같아요.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워요. 사실 개척하는 게. 왜 두렵느냐? 물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개척교회를 돕자고 하는 그 기도를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개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2기둥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기둥이 세워지고 우리가 작은 교회들을 도와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교사 1000명 돕자. 사실 모토가 커요. 선교사 우리가 1000명 돕는 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태국 선교사님도 도우려고 캄보디아 선교사도 지금 도우려고 여러 우리 군에 있는 선교도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금 내린 거 가지고 요리 쪼개고 저기 쪼개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많이는 못 줘요. 5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해서 10,000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게 작은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음 내고 건축음 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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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토요일날 우리가 주일 학생들 지금 전도하려고 풋살에서 풋살 축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와야 되니까 주일날 오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졸졸이 앉아있는 이 세 명, 현성이, 지성이, 예성이, 사실 저 친구들 보면 참 지성아 졸려워? 졸려워? 괜찮아? 아멘? 우리 꼬마애들이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사실 또 아이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요한일서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말이 참 많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거의 한 20분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저건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아멘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건 참 많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 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말들은요, 그런 말들은 사실은 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명언이다, 좋은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살릴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랬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이게 지금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잖아요. 언어. 근데 이거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뭐냐? 생명은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그래서 태초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란 말은 세 군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의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란 말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처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태초에라는 말을 자체를 왜 끄집어내느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태초라는 말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 할렐루야.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 그가 만든 우리는 피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왜 태초라는 말을 왜 썼느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태초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이라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창조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그의 청지기. 이렇게 말 주인 그러면 종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종이라면 별로 안 좋죠. 근데 청지기란 말을 써야 돼요. 우리는.
무슨 청직이죠? 주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 속에 청직이란 말이 있어요. 청직이란 말은 집사라는 거예요.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꾸고 돌보는 게 바로 청직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따라하세요. 통치자. 이분이 바로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 속에 이 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 약국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해봐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야곱이 천사의 다리를 잡고 안 놓잖아요. 네? 우리는 막 기도하는 시간 30분도 길어가지고 힘드는데 야곱은 밤새도록 새벽에 와서 이제 나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네. 그래서 철회하나 봐요. 아, 나도 철회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그래 그럼 너 이름이 뭐냐? 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쟁이야,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야곱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태초에라는 말씀을 끼워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 그분이 창조주구나. 우린 피조물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청직이구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 무진 애를 써야 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안 돼요. 가정이 왜 깨지느냐?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못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의 청지기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전부예요. 할렐루야. 네.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빈둥빈둥하면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너 올라와. 너 필요 없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통치자세요. 통치자.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역사를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사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악한 영들이 수락이 빽빽하게 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네? 지금 문재인이가 막 이런 법 저런 법 다 놓잖아요. 지금요 엄청나게 한국을 뒤어놓잖아요. 근데 이 법들이 악법이에요. 악법. 결국엔 악법 속에 있는 시민들은요 못 사는 거예요. 더 큰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더 큰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태초라는 말 속에 이 엄청난 이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태초라는 말 속에 이 태초는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셨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면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말이 아닌 거예요. 사화가 아니에요. 죽은 말이 아니에요. 죽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이
생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에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나와요. 로마서 8장. 꺼졌어? 안 꺼졌어?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 반대되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신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랬냐면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 큰 소리로 하나님의 법. 지성아, 하나님을 따라하자. 하나님의 법. 우리 주일학생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굴복한다는 게 뭐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못 내려놓느냐? 죽은 생각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앞에. 생명의 말씀의 법 앞에 자기가 내려가야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생명이 보세요. 9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생명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성령님.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보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너희 속에 내 속에 따라서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거예요. 생각하는 게 죽은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기 기업을 어떻게 할 건가,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할 건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죽은 거예요. 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명 이러면 벌써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 따라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생각이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 굴복한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바울은 뭐랬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면서 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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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두 말을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길.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살려주길.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명의 말씀 이러면 그냥 생명 그럼 뭐 그냥 살려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이 너희 안에 거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한 게 뭐예요? 생명이 거했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거.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하나 성령님 나타나소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네. 아멘. 해봐요. 성령님 나타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이 안 나타나고 내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따라하죠. 성령님 나타나소서.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죠. 말할 때. 따라하죠. 말할 때. 말을 할 때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네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말할 때 지금 이렇게 누가 대화를 하고 있어.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대화하고 있어. 그럴 때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해봐요.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말 속에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영이 사는 거야.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Understand?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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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상대편이 막 자살하고 낙심하면 이거 죽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말은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말할 때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이 나타나야 돼. 따라 성령님 나타나소서. 왜? 성령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나타나야 돼. 말할 때. 제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응? 말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상담할 때 우리가 상담하고 그러면 막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거기 그 내담자가 오면 다 죽은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왜 자꾸 죽는 소리야? 죽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죽어야 되면 그럼 죽어야 자살해 가는 거야. 왜? 나도 죽는 말을 하는데 죽을 걸로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해봐요. 성령님 나타나소서. 말할 때 나타나야 돼. 따라하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할 때 성령이 나타나야 돼. 성령. 내 생각이 죽은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죽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나는 속에서 나는 별로 안 기쁜데 뭐 기뻐하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죽은 거예요. 나는 혼자인데 나 혼자야.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 계속 혼자라는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은 거야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 속에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붙잡히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들 붙잡고 가요. 할렐루야. 해봐요. 성령님 내 생각에 나타나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 따라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막 지쳐서 기도할 때 막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성령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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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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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자. 주여, 주여.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 맞아요. 찬양할 때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자기 피곤하잖아요.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우리 몸은요 피곤함을 못 이겨요 사실. 그럴 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야 돼요.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봐요. 성령님 내 몸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말해요. 내가 그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만진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눈으로 본 바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에게 들은 바예요. 이렇게 돼 있어. 들었고 보았고 만졌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여러분의 안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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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요한이요 밤무송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룹 타고 금방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 제자들이 재림의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니까 안 오시는 게 아니고 그게 오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마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럴 때 다 자기들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도 끓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아는 거야. 내가 이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를 볼 거라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갔는데 안 죽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안 죽으니까. 네? 사도 요한이요 최소한 30살 좀 넘어서 만났을 것 같아요. 젊었어요. 예수님보다 좀 젊었으니까 30살 좀. 그런데 94살까지 살았어요. 몇 년을 사는 거예요? 30년, 60년. 네? 몇 년 사는 거예요? 60년 살았어? 90살이니까 60년을 산 거예요. 금방 오신다 그랬거든. 내가 갈 때 주님이 가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60년이 걸린 거야. 60년이 걸리면 사람이 지쳐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가는 게 빠르겠다. 내가 가는 게 빠르겠지. 뭐 주님이 오시는 게 빠르겠나. 내가 가는 게 빠를게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혼자 주님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빨리 좀 날 좀 불러줘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무섬에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진짜 육신으로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진 거예요. 십자가를 만지신 거예요. 영으로 만나면 영은요 만질 수가 없거든.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밤무섬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영인데 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 땅에 7교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와라. 자기가 육신으로 여기 있었는데 계시록 4장에 하니까 올라오라. 그러니까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를 다 보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 1서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내가 들은 바요. 그에게 들은 바 말씀을 들었어. 말씀 들었어. 귀로 들었어. 또 내가 눈으로 보았어요. 또 내가 손으로 만졌어. 이거는 초림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따라합시다. 나도 그 소리로 나도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육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직접 예수를 통해서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실질적인 거라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그냥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다시 오실 거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만진 바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직접 들어야지. 할렐루야. 전화되고 여보세요 지명아 빨리 와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듣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서 만지는 거야.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사도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지잖아요. 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사도 도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졌어요. 그리고 넣어봤어요. 진짜 육신으로 죽으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만지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졌다 들었다, 이것은 육신으로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으로,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도록 하시게 하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할렐루야. 해봐요.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간절하게 성령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할 때, 사업할 때, 모든 것, 자녀들 키울 때 모든 것,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지혜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죽은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만지고 생명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봐요. 오늘도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이 나라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급하고 시급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나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우리 성령님 나타내. 할렐루야.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주사람 기억의 안에가 성령이 가득 차.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성령이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 세 번째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무터 위에, 우리 학생들 학교 위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져야 돼. 따라가서 성령님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우리 어린이집 가니까 성민이가 날 딱 보더니만 만지려고 그래. 얼마나 그냥 덥석 만지는 게 아니야. 예? 너무 좋으니까 성민이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려고 그래. 얼마나 예쁜지. 그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 네? 주님의 옷자락 만져. 여인처럼 우리 만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환상으로도 보든지 꿈으로도 봐야 돼요. 아유 다른 사람들은 다 영의 사람이라 다 만지고 보던데 나는 안 보여. 나는 그냥 내가 죄가 많은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면 주님도 만져지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노라. 저는 그것을 직접 들었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 좀 만나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만나 주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려 할렐루야. 해봐요. 성령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 이 밤에 성령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우리 찬송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사람에게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함에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가 하서 정갈한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나타나주세요. 우리 모습을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저와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주의 찬송한 놀라운 능력 이제 나가 가슴이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사랑합니다. 박수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이름 할렐루야.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아멘 아멘.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가 갔으니 하사 정갈한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참사랑합니다.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나가 갔으니 하소 정갈한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한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왕은 삶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왕은 삶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만든 성령 이 아버지 맞서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마 우리 주여 삼천한 자를 먹어 성령이 나타내셔서 생명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내기도 성령이 아름다워 우리 두 손을 번쩍 뜨고 주여 삼천 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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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추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땅에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지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여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사람께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두 사람 말씀을 넘치는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사람에게 주님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잡아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아버지와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성령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저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좋고 세상에 대해서 연민이 남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밖에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돌려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받으셔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사랑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을, 개척교회들을 돕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주사랑교회 아버지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남을 전도합니다. 우리 축구 아버지의 학생들 모아서 전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마다 성령님 나타나 주셔서 목마른 자들 오게 하시고 낙심된 자들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쉬고 있는 자들 돌아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7대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쁨 되는 가정 되게 달라고 우리 강기범 집사님, 배정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린이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지도 점검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남편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강경선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성령님 어린이집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희묘진 아버지 남편에게도 아버지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도 점검 받는 것도 주님 성령님 나타나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7대 명절로 나타나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육체가 연약합니다. 몸이 아픈 데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타나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관절들은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는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생각은 거룩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우리 조사랑교회가 라마나의 때에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성령이 나타나는 라마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조사랑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 같이 주님이 연못가에 내주셔서 주님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하시고 오늘 성령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주일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